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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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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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이뤄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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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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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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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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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에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이 한날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도 인내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며 선한 씨앗을 심고 또 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악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직분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나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 곤고한 심령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환난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아픔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 승리케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살아감이 나의 삶의 유익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 기간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의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죽는 자는 슬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에게는 위로와 소망 또 약속의 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경고, 악인들에 대한 경고이며 또 의인들에 대해서는 인내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최종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재앙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크게 이제 교회의 환상이 서론 부분에서 등장을 하고 이것은 서론이며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결론의 메시지가 지금 이 서론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결론이 났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미 이긴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확실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새롭게 이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시고 또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왜요? 결국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된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구원의 은총이고 믿음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면서 내가 과연 마지막 날 내가 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내가 구원 받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고백했던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받은 자들로 그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이 떼어질 때 여섯 인이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떼어지는데 인이 떼어질 때에 천사들을 동서남북의 천사들을 이렇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딱 막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환란의 바람이 몰아치고 하나님의 정말 지엄한 심판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그런 가운데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천상의 장면들을 요한계시록은 땅과 하늘 계속해서 교차해 주고 있죠.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너머에 이제 하늘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있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은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론은 역사적인 해석으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본론이면서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주의적 해석과 또 미래적인 절충주의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대표되고 있는 로마, 이 로마는 지금 그 성도들에게 큰 정말 그 고난의 어떤 실체이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정말 고통을 안겨주는 아주 강력한 어떤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로마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박해받고 있는 교회,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다, 승리한 교회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오게 될 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6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곱인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심판의 서곡이었어요.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전쟁과 기근 또 순교자의 신원 등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이 악의 실체인 로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자들을 보호하신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팔 재앙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진행이 되지요. 8장에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또 9장에 나팔 재앙이 8장에서 네 가지의 나팔과 또 9장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또한 그 점진적인 강화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이 이제 가중되고 하나의 심판이 더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부분적인 재앙이 이 경고가 얘는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나팔 재앙이죠. 일곱 번째 이제 대접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우박이 쏟아지면서 모든 땅과 바다가 이제 온데 간데 없어지는 완전한 최종적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계속적인 그 점층적인 강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가중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 6번의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어제 보았던 작은 책 그 환상이죠. 또 오늘은 두 증인의 환상이죠. 이것을 삽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한 번씩 방향을 장면을 전환하면서 그 메시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심판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것이 어제 그 두 작은 책이었죠. 작은 책을 요한에게 갖다 먹어라.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말씀의 검으로 무기로 쓰는 것이죠. 성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리사가 이 칼을 잘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뭐든지 자기 전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 분야를 잘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입에서 달고 이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말씀을 또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참 좋고 귀한데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듣고 끝나는 것으로서는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어떠한 여러분 세상에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격려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늘 충만하고 그 말씀의 그 기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어떠한 사단의
괴계와 참소와 미혹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면서 두 증인의 장면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 고난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으려고 증인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네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측량의 도구지요. 측량의 지팡이는 이 같은 갈대는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갈대 이게 바로 캐논입니다. 이게 캐논이면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캐논에서 나와서 카누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측량의 도구로 썼던 그 도구가 이 갈대라는 거죠. 갈대가 길이를 재는 거죠. 측량하는 것이죠. 자,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측량할 때에는 무언가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예전에 이런 데 시설을 뭔가를 이제 보수하고 증축하고 건축하고 이럴 때도 보면 그 측량을 하잖아. 이미 일단은 땅이 얼마인지, 가로가 세로가 몇 평인지 이걸 측량하고, 이런 것들은 무언가를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 측량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측량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3년 반 또 42달 1260일 이런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도대체 이 숫자가 무엇일까? 그래서 뭐 구약의 그 다니엘서나 아마 스가랴서에도 이제 이런 장면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숫자를 자꾸 짜서 맞추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42달 1260일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1260일을 달로 하면 42달이 되고 42달을 날로 풀면 1260일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한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한된 시간.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있을 그 고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붙들고 그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7뼈를 진 분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함께 지키시고 또 주님께 친히 이 교회 사이를 오가시면서 일을 하시고 이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교회에 핍박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명이죠.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증인의 사명이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게 누구냐라고 우리가 또 관심하지만 그 구약 시대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신비한 주의 종들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증인이었어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였죠. 오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장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걸 믿어요. 물론 이것은 그래서 계시록은 복합적인 우리가 이것을 이제 관점을 갖는 거죠. 이 당시에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일해 가시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이 악의 세력, 그 로마라고 하는 이 큰 성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당시는 로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은 허락되어서 그들이 짓밟힐지 모르겠지만 성전 안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명을 주시고 일해 가신다는 것,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와 함께 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또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찾아와야 돼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고 해서 수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혹도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너무 막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나에게는 고민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싸워간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야 될, 또 내가 싸워야 될 나의 몫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영적인 고민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그 증인의 사명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이 예언하던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흘 반 후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곳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이미 이긴 자인 것이고 죽음을 이긴 자인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2달, 이 1260일은 제한된 시간인 것입니다. 서문학 교육을 했잖아요. 환란 속에 있죠.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10일 동안. 그것도 제한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정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는 이게 윤회관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돌고 돌아 사람이 짐승되고 짐승이 사랑되고 이것이 계속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마지막에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계속해서 1장에서 2장에서 결론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11장에서 15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열린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그 이름이 다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 행한 것들이 다 심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찬양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눈물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말라버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이 다 말라 없어질 정도로 또 흐르고 또 마르고,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의 그 기도에 담겨질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의 마지막 날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의 장면들, 또 이 두 증인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 또 계속해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허락했지만 이 성전된 성도들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갖다 먹어라, 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리라. 이 말씀의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여 주옵소서.